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부활절이 지난 지가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지상에 며칠 계셨지요. 40일간 계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승천하시지 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6주간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을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 중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정을 지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이 생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생각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과 또 흙에서 지은 육체 이 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몸덩어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엇이 산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읽거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거듭난 새로 거듭난 중생한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죠. 그러나 다시 부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당하게 또 경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순간이 두려워서 정말 피하고 싶을까? 우리 주변에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만 생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음이 좋아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의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풀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죽고 싶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죽으면 풀리지 않던 문제는 다 이제 끝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지. 그렇지만 자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결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살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다 문제가 풀리는데 뭘 하고 죽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깜짝 놀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빨리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빨리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그 말할 때 너무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그러니까 빨리 그만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죽음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 죽음의 순간을 빨리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온갖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 자신이 빨리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랬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기는커녕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부활 소망과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견고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꿈인지 생신지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히 사람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과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셋째 하늘 곧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며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 가서 다 보고 듣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5장 1절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육신이 무너진다 말은 죽는다 말이겠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겁니다. 곧 죽음 너머의 세계, 부활 천국을 다녀온 그 체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에 가서 그토록 고대했던 주님을 만났겠죠. 그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그렇게 마음에 사모가 되어지고 간절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바울은 부활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보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늘 부활 너머 세계에 그 천국을 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서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그 후미에 가면은 내가 빨리 주님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낫다 또 그리 말합니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 너머의 세계를 너무나도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별로 크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너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예배당 안에 딱 갇혀서 이러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우리는 고만 또 땅의 소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마지막 운명하게 될 때 딸들에게 남긴 말이 주님을 봤다, 됐다,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활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안내하시는 분은 저 뒷문을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쇠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쇠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께서 차라리 이 땅에 애꿎게 사는 것보다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이 소망 때문에 하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과 함께 계실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함께 계실 그 주님이 바울 사도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 주실 것. 오늘 본문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는 그 원어로 베마인데요. 이거는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한 경기 종목이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은 심판관 앞에 가서 쫙 서지 않습니까? 그 왜 씁니까? 그때 형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선수들의 그 자기 경기를 치른 데에 대한 평가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금메달이다. 당신은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이렇게 확정 지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나 열정의 정도나 또 혹은 헌신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도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고 주의를 해야 되겠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참 그분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자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되겠죠.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주님을 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때 천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었거나 또는 그들이 상 받는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상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냥 어정어정 그래 가겠습니까? 있는 힘 다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하늘의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는 거 또는 월드컵에 가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대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일 뿐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믿으면 우리 다 가니까요.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인 겁니다. 상. 예. 상 주시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유치하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예.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상이 보통 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메달 따는 그 정도 상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때 씌워주실 면류관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에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고 순교 직전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종류는 다르겠습니다만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이 톱으로 켜지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왜? 더 좋은 상,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이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예, 부활이 더 좋은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왜 빨리 천국으로 가면 좋을 건데 안 데려가신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겁니다. 이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소망인데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머물든지 떠나서 천국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소리 내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다는 것은 사는 겁니다. 이 몸으로 있다는 것,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좋고 떠나서 천국 가도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다면은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것이다. 이거거든요. 힘쓴다고 그랬어요. 요 힘쓴다는 요 단어도 원어로 필로티메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열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으로 어떤 명예나 상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해서 여기 힘쓴다 그랬습니다. 학생이 학기 말 시험 쳐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만 앞두고 그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도 그 1등을 안 놓치려고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번만 주님 기쁘시게 했으면 됐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여기는 본문에는 그 내용을 뭐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세례 받으실 때 들은 말씀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 기뻐하겠지. 아버지가 아들 기뻐하는 거에 뭐 당연하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할 그때에 세례받을 때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놓고 사람 되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제 공생애는 고난의 생애입니다.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 쭉 나오는데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과 동행이 뭘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에녹이. 예,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우리가 들을 때에 머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머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틀림없다. 이대로다. 마음에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손발로 우리는 행동에 옮겨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이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 생각을 김 목사가 좋은 생각을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머리를 자꾸 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고장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고장나면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진짜 하나님 계신 줄을 우리가 믿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머리는 하나님 계신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행동에는 엉뚱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확정 지어야 돼요. 그걸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어떤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갖고 있지만서도 그게 행동으로 안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자.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자. 그겁니다. 사랑은 말로 사랑, 물론 말로 표현 안 해도 뭐 마음으로 다 사랑한다 하지만 요즘은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말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또 사랑도 안 됩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죠. 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과 땀과 눈물과 희생 그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해도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로만 사랑합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거기는 내 수고가 또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지만 그 노래 이면에는 어떤 예수님의 희생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을 노래해야 되겠죠. 사랑만 잔뜩 노래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건 난 상관없어. 자, 이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희생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수고하거나 양보하거나 내가 희생하는 이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합니다.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고 또 그 한 영혼을 내가 기필코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한 영혼이 예를 들어서 그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으로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실 때는 99마리보다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찾는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 있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평안해지든지 상관없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또 좋아진 이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자꾸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큰 노력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려고 그걸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그 부활을 믿고 부활 너머의 천국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리고 상 주실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은 소망을 가졌다면은 우리의 삶은 조금씩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 기쁜 대로 살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까지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빨리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담대하게 그렇게 소원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담대하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어쩔까 저쩔까 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왜 죽음의 순간을 빨리 맞이하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씩 넘겨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벌써 뭐 그 삼층천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고 듣고 그 광경을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바울처럼 뭐 입신해서 천국에 가보고 그렇게 안 해도 바울 사도께서 가봤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가져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진 자에게 또 하나 확신 주신 것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나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 모두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 확신 가집시다. 주님과 함께 있을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라. 지식 믿음에서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행동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나? 요걸 살피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동하고 사랑을 가지고 또 수고할 줄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데도 수고가 있고 사람을 섬기는 데도 수고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데도 수고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 상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가 그 상이 제일 크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저 주님 기쁘시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멘. 그러면 코로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심령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천국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받는 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곧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져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노라 하시는 이 상급을 보고 오늘 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